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떨리는 마음이고 잘 감당해서 주의 일에 충성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늘사랑교회인데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르치는데 세상 사랑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교회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태교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모태교인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습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어지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정말 천국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중퇴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휴학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접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을 사실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자퇴를 하고 신학교를 다시 가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목회자로 길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군산 대야에 있는 직영교회이고 우리 전킨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역사가 130여 년 되었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원로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열심히 했고 그랬던 교회였죠. 그렇게 이제 신학을 가게 돼서 신학교에 가자마자 사실은 이제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실 운동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권에 가서 이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갔다가 운동권 전사가 돼가지고 한 3년 이데올로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걸로 아마 그 길로 갔으면 지금쯤 아마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사실 운동권에 매몰려서 전도차도 안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한 3년을 열심히 활동가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삶을 쭉 살다가 어느 날 그곳에 그들이 외치는 우리가 외치던 자유가 진리가 또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교회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6개월, 한 2, 3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도록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바로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아무 준비도 없이 개척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두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제 군대세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그 죽음이 저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게 했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이 평생 새벽 기도하시면서 저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아버지 성함이요? 고광영 장로님이셨고 고광영 장로님. 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아마 저를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졌나요? 평생 새벽 기도 하시면서 그 새벽 기도 또 주일 성수 하시기 위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빠지시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 자리를 비기 싫어서 다른 데 출타를 안 하실 정도로 주의 성수하시면서 그런 모습 평생 또 부유하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삶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저런 삶이 다 있을까 한때는 그것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저 첫 번째 아이들까지 품고 잘 이렇게 양육해 주어가지고 지금껏 뭐 큰 문제 없이 4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큰 가정에 큰 문제 없이 밖에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조용히 내조하면서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잘 보탬이 되어준 고마운 아내죠. 그래서 제가 재혼하면서 아내에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도 함께 하지 않겠다. 당신은 가정에서만 중보하면서 있어달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아내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일을 가지면서 아이들 돌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평상시에 중보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포럼을 가지고 기둥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근본도 모르는 교육감을 미안한데 세워놓고 그 교육감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진지를 모른 채 된 다음에 그분이 이상한 정책을 펴면 쫓아가서 뭐 예를 들면 띠를 두르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되기 전에 그분의 생각을 좀 검증해보고 그리고 나서 될 수 가능한 분을 좀 세워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교육감에 될 후보들을 좀 검증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제가 좀 연구를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좀 반대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후보, 그리고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좀 정직한 후보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기본적으로 학생 때 해야 될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가진 후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